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2장 1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278면입니다. 우리 교독을 할 텐데요. 우리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가리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숙기 권사님, 시간이 땡 하자마자 들어있어서 예배에 대한 준비가 태도가 참 중요한데 언제나 이렇게 준비된 모습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1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거죠. 우리 먼저 인사를 안 했네요. 서로 인사해서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본문을 읽기 전 12장 앞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만찬에 대하여 만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이렇게 구역별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셀별로 아둘람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셀에 좀 유력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밥을 준비하시는 날이면 늘 근사한 교회 앞에 레스토랑으로 다 가서 맛있는 걸 먹고 한다는 거예요. 갈비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말이죠.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막 이제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먼저 식당으로 뛰어가고 자리를 잡고 서로 좋은 데서 또 서로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으려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는 일 때문에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그래서 누구 편이라고 하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당파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이 만찬은 잘못된 거야.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에 교제를 나누는 건 참 좋지만 원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찬은 그것은 바로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거룩하고 엄숙한 예식이었어. 그러면서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늘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몸버리신 그 살을 찢는, 그 살을 먹는 의식을 늘 기념하는 거야 라고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그 끝에다가 이 바울 사도의 의견을 추가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장난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성찬을 하다가 자는 자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죽는 수도 있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왜 하느냐, 만찬을 왜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끝에 하는 말은 결국은 이 모든 먹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확인하면서 그 예수 안에 하나 된 공동체를 확인하라 하는 그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12장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언제나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그 모임은 하나로서 한 공동체로 단단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육체가 떠나가고 나면 이 땅에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한 것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붙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래야 저주할 수도 없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 사람들끼리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백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주님은 불러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예수 피를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십자가의 피를 여전히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고 여전히 그 예수 피, 예수님의 살은
여전히 오늘날도 살아서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많이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조금만 역사하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막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가끔씩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익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누군가의 능력 행함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자랑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어디에서 어떤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선포되고 나타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어서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자신의 영광인 것으로 착각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와 함께 하지 못하는 왜 나는 저는 동일한 사역을 하지 못할까? 라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유익을 위해서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보자. 7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에 6절을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시다. 다양한 사역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유익하심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형제자매 된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 개개인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회 전체를 도매급으로 욕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그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이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 각 사람을 통해서 공동을 유익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을 할 때 어땠습니까? 그 처처마다 일어나는 역사들은 한국 교회 아니 세계 교회 전체의 유익으로 공동의 이익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비유로 지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 된 백성들 성도이다.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마치 몸이 여러 지체가 있으되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은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13절에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가 출신이 무엇이며 배경이 무엇이며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출신과 배경, 신분을 막론하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제각각 다른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다각기 다른 출신과 다른 배경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제각각의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그 다양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 속에, 특별히 세계 속의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 지역 사회에서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참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서로 교단 간에 교류가 없는지라 서로를 이단으로 그렇게 알고 지낼 때도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기 뭐 경상도 지방, 저기 전라도 지방으로 가면 옛날에 감리교회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또 마찬가지죠. 고신들은 무슨 아주 뭐 귀신들만 모인 줄 알고, 옛날 고리타분한 사람들인 줄 알고. 그러나 지금은 모두 안에 예수 안에 하나로 서로를 소통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열심이 필요하지요.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교단 간에도 서로 신학적 논쟁 지점이 어떤지, 서로의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나의 성경에 대한 지식,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견만 가지고서는 성경을 더 폭넓고 더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성경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저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라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장로교의 예정교리와 감리교의 신인 협력설이, 이런 것들이 서로 결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서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람을 믿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라고 신인 협력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서로 간에 교통하게 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선포해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나라고 하는 슈퍼 자아가, 초자아가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야지 하고, 이게 두 바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두 신학의 충돌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열심이 있을 때 서로의 그 다름을 세우시고 서로를 다르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다름은 또 다름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의 다른 필요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어느 것이 더 특별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몸에서 우리 신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모두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굴이 늘 드러나니까 얼굴을 화려하게 늘 합니다. 곱게 이쁘게. 그러나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는 이 취장이라고 하는 것, 췌장인가요? 취장인가요? 췌장이에요? 취장이에요? 췌장? 이 췌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감지되지도 않는 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들, 다양한 눈에 보이지 않고 평소에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는 저 맨날 일만 해야 되니까 나하고 아는 척하지 마. 넌 뭐 내 몸이 아니야.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은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다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약하게 보이는 존재를 오히려 더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혀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반감된 것들을 서로 이렇게 채워주고 낮춰주고 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모든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지식적으로 높낮이를 우리는 조절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재정적으로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을 우리는 서로를 조절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은 낮춰주고 또 작은 사람은 높여줘서 서로를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서로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약하지만 더 소중하고 중요한 지체로 나타나지 않지만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볼품없지만 더 아름답게 배려해주고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채워 주어야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4절 끝에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전체의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몸의 특정 부분이 약화되면 우리는 그곳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특정 부분만 강화되었다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 온몸이 일반인인데 요 오른팔만 말 발뚝 같은 거래요. 말벅지 같이 알통이 요 오른팔만 이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내려주지도 않고 이러고 다녀야 될 거예요. 이것도 병이에요. 결국은 온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배려해 주도록 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우리는 몸은 스스로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은 각각 다른 지체가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장기들과 여러 가지 핏줄, 근육, 힘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공동 운명체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모두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영광은 모든 지체들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제각 각각으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꾼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도움을 많이 베푸는 자, 관리의 은사를 가진 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은사들을 가진 일꾼들을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은사를 지닐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각기 다른 필요로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최선, 나에게 나의 필요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필요에 최선인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지체들로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프고,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영광을 얻는 예수 안에 고통도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 뜻대로 우리는 사용되어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그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가 나와 다를지라도, 비록 그가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체로 계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신 이 땅에서 성령 안에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 지체들을 통해서 여전히 손과 발이 되어 일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여전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나의 부름에 있어서 최선의 은사는 무엇일지, 그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은사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남을 잘 도와주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실까요? 그 어떤 것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제각각 소중하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다 같을 수 없다. 다 제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끝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직도 나에게 있어서의 최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재 나를 최선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몸과 내 삶을 온전히 최선으로 드리기 위하여 더 좋은 은사를 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머리에 지시를 받고 머리에 통제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뇌가 멈추면 몸도 멈춥니다. 여러분 뇌사자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머리가 멈추면 여전히 심장이 뛰고 여전히 몸과 근육이 이상이 없어도 뇌가 멈추면 몸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내 삶에 모셔드리고 내 심령에 주님을 초청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운영자는 나 자신이고 주님은 내 옆에서 협력자로 지켜보게만 하고 있지 않은가? 온전히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도록 주님이 온전한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한다면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 두 번째로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것은 모두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와 다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와 다르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온전히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건강한 교회, 예수 안에 하나된 교회,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더 좋은 은사를 우리는 늘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매일매일 일상에 내가 이 삶에 그냥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다름의 필요를 따라서 나에게 다름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다름에 합당한 최선의 은사는 무엇인지요? 그 은사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최선의 은사, 저 사람의 은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다름의 목적을 가지고 다름의 사용을 원하셔서 불러주셨다면 그 다름의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매일같이 사모하고 구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의 유익, 공동의 이익을 나타내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